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한 번 더 하루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깨어 말씀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 읽는 가운데에 큐티와 설교 본문으로는 13장 24절로 37절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서 78면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끼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고난의 길 여정을 따라갈 때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날이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절기가 사순절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를 강조합니다.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인자께서 곧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깨어 있으라는 이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집을 떠난 집주인이 타국으로 가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비유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안과 염려의 말씀으로 공포와 징계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건강한 몸가짐과 건강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철이 푸른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가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잎이 돋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잎이 돋기 시작하면 이내 여름이 올 것임을 사람들이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돋음을 보고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듯이 특별히 24절과 같은 현상, 25절과 같은 현상이 오면 그런 현상을 볼 때에 26절과 같이 또 27절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오늘은 해가 어두워지나, 오늘은 달이 빛을 잃나 안 잃나, 오늘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만 보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성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쁜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노래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표정이 비장해지거나 핏대를 세우며 사는 그런 살벌한 삶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둔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삶을 결코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또 자라며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화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함께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지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주님께서는 끼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영적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서 호련히 오실 때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영적인 말씀을 교훈 삼아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잊지 않고 사모하는 영성, 깨어있는 영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